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우리 4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와 거지 맹인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지요. 예수님은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말씀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마치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맹인처럼 그들은 보이나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리나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한 맹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루살렘의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누가복음에서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9장 21절부터 27절에요. 그리고 44절부터 45절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것과 죽음을 당하셔야 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곳을 향해 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선지자들로부터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후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고난주간 이전에 일어난 마지막 기적 사건이 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사렛 출신 이상한 청년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라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소문을 그 청년은 듣습니다. 그날 그는 동전이나 몇 푼 더 얻을 만한 소식인 줄 알았던 그 발자국 소리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차의 소리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맹인의 표현입니다. 이 맹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순응하라는 압력이 이 맹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저항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끌려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시끄러워. 예의를 지켜라 라는 주변의 반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의를 지켜라,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 라는 이 반응이 세상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상적인 방법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에 얽매여 우리의 진짜 외침과 고백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닿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당연한 것들을 깨뜨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결국 고침받습니다. 그가 인정하고 그가 믿음으로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메시아의 기적이 이제 시작됨을 그의 삶을 통해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임이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시작이 시작되는 때에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보고도 듣고도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위의 제자들과는 사뭇 다르게 눈은 멀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그는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난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발걸음이 참 무거우셨을 텐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고난당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큰 일을 앞두고도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셔서 낮고 낮은 간절한, 주님밖에 없다는 한 사람의 간절함에 그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에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울게 만들었던 것은 이 질문이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니까요, 만약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런 대답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라고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많죠. 건강이든 질병이든 자녀든 장막의 문제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아무런 한 가지 대답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제 마음에 나오는 고백이 바디메오처럼 이 한 가지인 거 있죠. 아니, 바디메오 이 맹인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세상이 말하는 정상적인 것들에 가려져 있던 것들에 주님을 보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맹인과 제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면 내가 가진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보고 간절히 구했던 내 마음이 위로받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받으면 충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예수님께 다가가고만 싶었어요. 내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그 마음에 세상의 당연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라는 변명에 가려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5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큐티로 살펴봤던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와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제 살펴보았던 어린아이와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살펴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5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의 이야기가 위에 나오는 5가지의 이야기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낮추는 모습,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큐티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바라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통해 그러나 그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5가지 이야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다 함축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이 이 소경, 이 바디메오 맹인입니다. 그의 간절함은요, 과부와 같았고요. 그의 스스로 낮추어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모습은 세리와 같았고요.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았고요. 부자 관원의 그 질문처럼, 예수님의 대답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보지 못했지만,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와는 다르게 그는 보지 못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꾸짖음을 뚫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멈추게 하였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그저 소문으로 들렸던 예수의 이야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이미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단 한마디, 한 말씀은 이겁니다. 보라. 보라. 이 한마디에 모든 위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 18장 31절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보라는 사실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보라와는 다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로 와, 이 길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지금 죽으러 가시는, 채찍질당하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죽음의 길 앞에서 나오는 것이 감탄사라뇨. 주님, 감탄이 나오십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 앞에서 다시 한번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그 말을 들은 맹인은 앞으로 자신이 보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의 방법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걸어가실 고난의 길을 감탄하시며 보라 하십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보라 하시고 십자가 뒤에 있을 승리와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서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나 맹인에게,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계셨고요. 바로 우리의 앞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요. 예수의 앞에 있는 고난의 길을 보라 하시고 이제는 그 길을 통해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용기와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체험이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가운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그저 해결의 방법만 얻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의 방법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걸어가실 고난의 길을 보고 보라 감탄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고난 뒤에 있을 승리와 구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진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당연한 것들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바디메오의 용기와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체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